새벽 5시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또 병원에 가야 하는 걱정. 자녀들 살림은 어떻게 되고 있을지 염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막막함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복잡할 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기도한다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막상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몇 마디 하다 보면 왠지 텅 빈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병은 낫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인 듯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고민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경험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봉사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11조도 드리고 있는데도 정작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2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 수없이 기도했는데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숨 지으십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병은 더 깊어지기만 하고 가정의 평화를 구했는데 갈등은 더 심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들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걸까요? 왜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것 같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에는 분명한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방송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기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히 맞춰야 하는 주파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파수를 알고 기도할 때와 모르고 기도할 때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깨달으면 기도는 더 이상 막힌 담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가 되고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밀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나열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이고 사랑하는 이와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마음을 닫은 채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진실하게입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진실함의 첫걸음이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기도를 하고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운함이나 오해가 있으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막혀 있으면 기도도 막히게 됩니다. 혹시 지난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섭섭했던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지 불평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기도의 응답을 여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죠. 믿음의 가족들, 그럴 때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기도에 담긴 간절함과 끈질김의 힘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뜨겁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멈추곤 합니다. 하루 이틀은 무릎을 꿇다가도 변화가 없으면 마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기도를 내려놓는 경우가 있죠. 믿음의 가족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하자 마침내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순종하는 삶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함께 따라갈 때 그 기도는 막힘없이 하늘에 닿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삶이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기도는
응답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따라온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비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계획과 소원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 내가 기대하는 시간표대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성도님들, 지금까지 5가지 비밀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회복, 둘째는 믿음의 능력, 셋째는 간절함과 끈질김, 넷째는 순종의 삶, 다섯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였습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제 이 비밀들을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기도가 막힌 담을 뚫고 하늘에 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비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서로 섭섭한 일이 생겨서 마음이 멀어지면 대화가 어색해집니다. 말은 하지만 진심이 통하지 않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벽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께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나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걸까? 왜 다른 사람은 복을 주시면서 나에게는 고난만 주시는 걸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그 마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신의 원망과 불평이 우매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죄의식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며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가 있을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숨기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용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비밀인 믿음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직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주셨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비밀인 간절함과 끈질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하고 끈질긴 부르짖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다해 눈물을 쏟으며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한나를 보십시오.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상한 한나는 성전에서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 간절함을 본 제사장 엘리가 처음에는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고 결국 사무엘을 낳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의 병 고침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고 마침내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과 함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간절함과 끈질김은 단순히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동안 내 욕심은 벗겨지고 내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며 결국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인 순종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주여를 외쳐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기꺼이 따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복되게 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비밀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을 때 처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만 기도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된 기도가 가장 놀라운 응답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구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병 고침을 구했는데 치유되지 않고 대신 그 병을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 축복을 구했는데 가난 속에서도 만족과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구했는데 실패를 통해 더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키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과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병원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지고 자녀들 살림은 팍팍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만 급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고 앞으로 몇 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관계 회복의 실제적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어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어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웃에게 사랑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관계를 회복한 후에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굳게 붙잡는 실제적 방법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펴십시오. 내가 기도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기도한다면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도한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자녀 문제로 기도한다면 이사야 54장 13절 네 모든 자손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손의 평강이 클 것이며 라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간절함과 끈질김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진정으로 간절한 것이 있다면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잠들기 전에도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 2달, 심지어 1년이 지나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7번째 기도에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4번째로 순종의 삶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기도만 하고 삶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먼저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경제적 축복을 구한다면 먼저 정직하게 일하고 11조와 헌금을 신실하게 드리는 순종부터 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면 먼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갈 때 응답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5번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의 실제적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되 주님의 방법으로 주옵소서. 제가 생각하는 시간에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옵소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구체적인 적용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올까요? 혹시 또 실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비밀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이 방법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응답의 징조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복된 성도님들, 더 이상 기도가 막혀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왜 내 기도만 안 될까? 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 비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여는 5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2번째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었으며, 3번째는 간절함과 끈질김이었고, 4번째는 순종의 삶이었으며, 5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였습니다. 이 5가지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성도님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길이 뚫리고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더 이상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매달리고 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이 5가지 비밀을 적용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한 주만, 한 달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기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댓글로 나누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혼자서 답답하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5가지 비밀을 마음에 품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